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두 명의 왕은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입니다. 물론 제일 끝에 여호야김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핵심적인 인물로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호아스는 25세의 왕이 되고 통치 기간은 고작 석 달입니다. 석 달 동안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왜 석 달밖에 못했느냐? 그는 애굽으로 잡혀갔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끌려가서 죽었으니까 그의 통치가는 짧을 수밖에 없지요. 요시야 왕이 바로 왕에게 죽자 애굽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애굽이 그를 가만두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끌려가서 죽었으니까 비운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도 짧고 또 그의 통치 기간도 짧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30도 되기 전에 그의 인생을 마감한 거죠. 그 다음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23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통치 기간은 1년입니다. 3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가 왕이 되어서 11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입니다. 34절에 보면 그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죠. 바로 느고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그러죠. 그의 이름을 고쳤다 이렇게 말하고 그의 이름이 그 엘리야김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야김은 여호아스랑 형제입니다. 형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은 거죠. 아버지가 같은데 지금 그의 형이 되죠. 여호아스는. 그러니까 그가 25세의 왕이 되고 석 달 만에 죽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왕으로 여호야김이 됐는데 이때 나이가 23살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형제인데 그의 형은 그 애굽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그를 죽이고 이제 그 대신 왕으로 삼은 겁니다. 누가? 애굽이. 애굽의 느고 왕이 여호아스를 죽이고 그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냥 그 애굽의 꼭두각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그 애굽에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웠고 그의 통치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 충성의 표시로 은금을 바쳤습니다. 은금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치는 거죠. 뺏어가는 거죠. 바쳤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애굽은 그 이스라엘에 보면 밑에 있잖아요. 밑에. 근데 항상 그 이스라엘은 그 밑에는 애굽이 있고 위에는 아람이 있고 또 왼쪽으로 보면 아수르, 바벨론이 있으니까 항상 공격을 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애굽이 좀 힘이 있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늘 공략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가 힘이 강했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는 바벨론이 힘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공격하니까 그 공격을 받은 여호야김은 그 애굽의 꼭두각시지만 그냥 직접적인 공격을 받으니까 3년 동안 섬깁니다. 3년 동안 섬기다는 것은 그냥 그것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기회를 봐서 원래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된 사람이니까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 또 그를 섬기다가 적당한 기회에 애굽의 힘을 믿고 이제 그냥
애굽 쪽으로 방향을 튼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애굽 쪽이었는데 바벨론의 힘에서 그리 갔다가 다시 기회를 봐서 애굽 쪽으로 힘을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이 그런 여호야김이 아주 마음에 안 들었죠. 그래서 그 여호야김을 바벨론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두 사람이 다 죽는 거죠. 자, 위에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죽어요? 애굽에 의해서 죽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당시 정적인 상황 속에서 강대국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비운한 인생의 길을 갔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 32절을 보면요. 32절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지금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또 37절을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여호아스는 애굽에 끌려가서 죽고 또 여호야김은 바벨론에서 죽고 하는 그 모든 상황은 강대국의 힘에 밀려서 죽었다 하는 그 사건을 아주 그냥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이 그렇다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뭐냐? 그들은 악했다. 그것을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생각을 많이 바꾸게 하죠.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그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큰 겁니다. 큰 겁니다. 그 큰 것 속에 있는 인간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고달프고 힘들고 죽고 살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그런 것들이 지배해요. 그래서 그것에 막 헤매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은 뭐냐면 그런 것에 대해서 너 힘들지 그럴 수밖에 없어 뭐 이런 평가를 할 것 같은데 그냥 그 두 왕에 대해서 그들은 악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린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그들에 대한 평가는 뭐냐? 신앙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은 신앙이 없었다. 신앙이 없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된 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시야잖아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했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신앙이 있었어요. 신앙이. 근데 그 신앙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아들에게 신앙이 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뭐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뭐 이렇게 내려준 것도 그 아들들은 아주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유전이 아닙니다. 신앙은 유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그 신앙에 대한 유전성을 강조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하는 그런 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좋지 않은 책입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책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반드시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가 아니라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신앙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하지만 반드시는 아니란 말이죠. 도리어 아주 불신자고 신앙이 좋지 않은 가정에서 신앙 좋은 또 자녀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은혜라는 말밖에. 하나님의 은혜란 말밖에. 그래서 이들은 당시의 국제적인 정세에 의해서 자신들이 힘을 펼 수 없으니까 그 정치적인 상황대로 뭐 강자에게 붙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정치는 아니지만 이해는 된단 말이죠. 이해는 된다. 하지만 그 이해되는 것과는 달리 그들을 악한 왕이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 그런 정세와 그런 것들을 성경이 무시하거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완전히 이렇게 덮어놓고 그것은 행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건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신앙의 요소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묻어 있는 것인데 그 생활 가운데 기본적인 자세가 어떠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선상에서 삶의 영역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것인데 그들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삶의 현장에서만 헤매고 있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악하다.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은 뭐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그 아버지가 믿는 사람인데 어떤 신앙의 말을 하고 그랬습니까? 하지만 제가 가끔 강조하지만 51대 49예요. 51대 49. 그러니까 제가 의사의 예를 들었잖아요.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 것은 사명으로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명감 가지고 하면 그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병원을 운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요소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죠. 환자를 고치는 사명감이 51%면 좋아요. 돈 버는 건 40%. 근데 반대가 돈 버는 쪽에 51%가 되고 소명감이 49%가 되면 자꾸만 52%, 48% 자꾸 변해서 그가 탈선의 길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사실은 수적으로 따지면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지만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의 그런 요소를 51% 현상적으로 실제로는 100%지만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이루는 것은 49%는 항상 51%가 아주 49%를 지배해요. 하지만 그거는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생활의 영역과 신학의 영역을 아주 그냥 극하게 보여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밖에 나가면 완전히 뭐 다른 생활합니까? 막 거룩하게 뭐 보이고 막 뒤에 뭐 광채가 나고 그러지 않잖아요. 일반 사람과 똑같잖아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강한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 요소가 삶을 지배해요. 근데 악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뭐 100%는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정세에만 몰려 있으니까 그것이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성경은 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선하다 하는 것은 뭐냐? 100% 선하겠어요. 뭐 히스기야 왕이나 요아스도 뭐 100% 선한 왕입니까? 그의 단점도 많죠. 하지만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헛소리들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왜 그들이 사도로서 발전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완전히 할 수 없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자세나 생각이나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51%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완전하지 않지만 오늘도 나는 내 인생의 환경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많고 나를 부르는 요소가 많지만 그래도 방향은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겠습니다. 기울어지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이 점점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분하죠? 시편 1편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뒤에 악인은 그러잖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구분하는 아주 명쾌한 그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렇지 않음이에요. 그렇지 않음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 쭉 나오잖아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찾잖아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그러니까 악인이 그렇지 않다는 not so라는 말은, 그렇지 않다는 말은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과 완전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면, 악인은 악인의 꾀를 쫓으며 죄인의 자리에 서며 이런 거잖아요. 또 악인은 반대로 의인과 반대가 되는 거죠. 근데 두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바람에 비유하잖아요. 바람에. 그게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요. 근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잖아요. 이 그렇지 않음이라는 것이 두 개를 다 이렇게 교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고 바람에 나는 겨가 있어요. 차이점이 뭡니까? 바람이 불면, 바람은 부는 것은 공통적이에요. 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해서 바람이 안 붑니까? 하지만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바람은 불어요. 하지만 흔들릴 수는 있죠. 하지만 뽑히지 않아요. 하지만 겨는 바람에 날려서 이리저리 움직이잖아요.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예요. 그들이 바람을 낳는다는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것을 겪는 그 바람을 맞는 그 인생은 똑같아요. 하지만 차이는 뭐냐? 딱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공급을 받으면서. 그러나 악인은 그냥 세상의 풍조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우리가 의인과 악인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보면은 방공방첩 해가지고 간첩, 그 포스터를 할 때 뿔을 날린 간첩을 해가지고 그것은 진짜 애들이 진짜 간첩은 뿔 달린 줄 알고 간첩을 더 못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잡아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긴 간첩도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것은 뭐 생활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뿌리 없는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 뿌리 없는 인생의 길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방향을 바로 설정하고 부족하지만 조금만 기울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성숙을 함께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